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25절부터 33절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호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 그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평택에 갔다가 옆에 있는 그 아산 현충사에 들러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현충사는 이순신 장군을 전공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당이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수많은 이인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순신 장군만큼 위대한 이인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처음 갔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많은 관광지도 가보고 다 했지만은 가까이인데도 가보지 못했고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난세 영웅이 나온다 하지만 참 그 어떤 역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을 보고 예계인 같다. 그렇게 어쩌다 영웅이 아니라 마치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 우주에서 온 그런 영웅처럼 그렇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592년 4월 이제 11일 날 예군들이죠. 예군들이 이제 일본을 출발해가지고 13일 날 이제 부산항에 도착하는데 그 해 1월 1일 날 처음으로 쓴 게 이제 난중일기입니다. 그러니까 난중일기를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해 시작했다는 거, 쓰기 시작했다는 건 참 그 놀라운 일인데, 거북선을 완성한 것도 4월 13일 날 부산항에 예구들이 오는데 바로 하루 전날 거북선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참, 그래서 이 한반도 대첩이나 이런 전쟁사를 봐도 세계 해전사에 이런 전쟁이 없을 만큼 대단한 그런 장군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 사람들은 이런 난세의 영웅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도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아마 지금부터 치열하게 또 그런 이제 대권 이제 전쟁이 시작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의 어려움들, 또 우리 힘든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또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 그런 또 지도자를 또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나라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고 환란이 없었던 시대가 없기 때문에 늘 그 고난의 역사입니다.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본 경험이 없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있죠. 또 그 후에 다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그리고 또 바벨론 위에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정치적인 통제를 받는 그런 속국으로만 또 살아야 됐고, 또 애굽으로부터 분리된 에돔, 할 것 없이 모압, 수많은 그 주변에 열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없는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또 환란, 전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또 지도자들이 등장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카비나 또 사도행전에 나오면 그 드다라는 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이때는 정치적으로 이미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서로 이제 타협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이런 위기와 고통 속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우리 다는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언젠가 난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영웅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우리를 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수탈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위로 그것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25절 우리 읽었던 이 25절에는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성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읽지 않았지만 또 36절부터서는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또 이 여자 선지자가 또 등장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 구원자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매불망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한평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다윗은 그가 고난 중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 고통을 체험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수없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오늘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예수님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의 왕궁이지 않습니까? 왕자로서. 그래 적어도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착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결혼도 하지 않는 여자가 정원한 남자와 가서 며칠 갔다 왔는데 고향에 아기를 안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들로 생각해서는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 40일 만에 그리고 딸을 낳으면 80일 만에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정결의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25절에 이제 그 시몬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22절부터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40일 만에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는 또 한 사람 안나라는 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26절에 시몬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는 살아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성전을 따라잡고 끊임없이 매일마다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리고 또 37절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37절에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나왔습니까? 이 안나 역시도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한 가지죠. 바로 이스라엘의 이루어져. 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은 것이고, 안나 역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보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목격했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나와 시몬과 안나는 지금 포대기에 쌓여 있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는 참 놀라운 그런 역사이죠. 그들이 기다린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루어져 있는데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로해줄 메시아. 그는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이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로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종교적인 이로가 필요할까? 아니면 정치적인 이로가 필요한 메시아가 필요할까? 사람들은 종교적인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로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로가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도 이로가 필요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에게도 이로가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이로가 필요하고 잘나간 사람들에게도 이로가 필요하고 또 힘든 사람에게도 이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것도 대통령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연평도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사살당한 그 연평도 공무원 그 아들이 대통령에 편지를 썼습니다. 위로해달라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타이핑 쳐가지고 그냥 보내줬는데, 야, 위로해주려면 좀 친필을 좀 쓰지, 타이핑으로 해가지고 그 정성도 없이 쓰냐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들 굉장히 갈급해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한 주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이 해결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병든 사람들은 당연히 병이 나으면 위로가 되는 것이고, 열심히 남들 놀 때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 들어가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어떤 목적을 이루게 되면 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또 미래를 기다리면서 또 위로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위로자는 당연히 분명하죠.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죠. 정치적인 메시아. 미국이 이번에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났는데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또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야 바로 이분이다.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당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시오. 우리 왕이 되십시오. 당신만 앞장서신다면 우리가 민중들이 결집해가지고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도 나를 그런 메시아로 부르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교회 나올 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잘 나간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역사 이래로 이런 사람이 없죠. 물론 지금 뭐 몇 명의 그런 독재자들은 그런 삶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도서 2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쫙 묘사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든 걸 누리고 최고의 권력,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자기 사는 날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괴로운 뿐이라는 거죠. 인생이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이렇게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건가? 50대에 들어서 모르는데 50대가 이제 저물어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구나. 별거 아니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늙어가면서 참 우리가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많은 계획도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게 부질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가끔씩 이제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시한 사람들.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연예인들, 성공한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전혀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자살합니다. 왜 자살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먹을 때와 못 먹을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잘 먹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는요, 식당을 지나가면은 이 식당도 맛있게 보이고 저 식당도 맛있게 보이고 언젠가 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요즘에는 맛있게 느껴진 식당이 없습니다. 다 먹어봤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저한테 괜히 뭐 흉보 그러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음식을 한번 먹어보면 2번, 3번 먹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음식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옛날 안 먹어봤을 때는 막 먹는 재미로 살고 이제 먹는 재미가 점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고통은 가난도 아니고 또 이세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고통이죠. 우리가 자주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이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세상에서 항상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안 인사하고 자기 희하에서 다 그 정말 모든 시종들이 다 시종을 들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어리석은 부자죠. 근데 죽어서 딱 눈을 감았는데 주위에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말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그런 사람 살았는데 막상 딱 죽고 나니까 어떤 사람도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는 거죠. 그 만든 친구, 그 만든 사람들, 자기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진짜 위로가 뭔가?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하라는 것은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떤 학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애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쳐서 선포할 내용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가 뭐냐? 너희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모든 죄로부터 너희가 상을 받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에 서보지 않고서는 죄로 인한 형벌을 우리가 당해보지 않고서는 제약을 사면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기 경찰서 다녀오신 분 없죠? 저는 웬만하면 다 합니다. 제가 가면은 이제 경찰 들어가면은 적어도 한두 명 경찰한테 인사를 합니다. 또 오셨습니까? 여러분, 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우리가 나를 심판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내 죄를 결정하고 내게 벌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살기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넘어가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우리가 명예롭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요즘 뉴스의 가장 메인 뉴스가 코로나죠. 하루에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에서만 사망자가 2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엄청난 재앙이죠. 제가 어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전 세계 인구 70억으로 해가지고 한 8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하루에 사망자가 한 26만 명 나오더라고요. 하루 사망자가.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망자가 6만 명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1이 맞죠? 4분의 1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죽든 아니면은 자살하든 질병으로 죽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 죽음을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6만 명이 죽지만은 더 많은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데 이거는 뉴스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연평도에서 포격당해가지고 그 한 명 죽은 거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메인 뉴스 나오지만 매일마다 죽어가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뉴스도 안 나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한 번도 통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고민이나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신명기 29장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는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괜찮을 거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과 저주의 말을 할지라도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아무도 죄로부터 오늘 우리를 구원해 줄 이로자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설교를 기억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뭄이 오니까 가뭄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며 토곡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그럽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대신 울어줄 호곡꾼이라도 불러다가 눈물을 억지로라도 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눈꺼풀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죄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은 그 예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30절부터 본문에 31절에 보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안나가 그럽니다. 안나가 마침 이때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오늘 동시에 나옵니다. 시므온은 구원을 받았고 안나는 성령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예수지만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성령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나와 시므온 얘기가 바로 어린 예수의 공생 앞에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이런 예수였지만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을 주실 예수였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이런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구원과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13권을 썼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세계 선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도 죄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만큼 죄의 문제는 온 인류에 누구에게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딜 봐도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공생애 때 눈물 흘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누가 7대 나오는 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자기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기다렸고 또 안나는 84세가 될 때까지 오늘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구절이 끝나는 그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시몬처럼 안나처럼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기다리고 또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또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리고 또 우리의 꿈과 우리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있지 않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믿음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모든 죄의 그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코로나 때문에 매일마다 죽어가고 매일마다 사람들 고통당하지만은 진짜 큰 처절한 고통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문제 해결되지 못했을 때의 그런 고통일 줄 압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시몬이 노래를 합니다. 오늘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 중에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 내가 주님의 구원을 만났습니다. 내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태처럼 그런 자유함과 그런 놀라운 평안을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그런 우리에게 간절한 위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가난과 병든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기다리고 더 아버지 행복한 삶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위로자를 구합니다. 우리 구원자를 사모합니다. 전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아버지 하나님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몬이 보았던 것처럼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남은 삶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병든 몸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옵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오늘 예수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이 식어지는 이때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안나와 시몬처럼 오늘 위로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건전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날마다 이런 위로자를 사모하고 구원자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